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실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마음속에서 우리를 향한 감정, 생각, 욕망, 행동 등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의 처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더 높은 풍요와 성숙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스러운 특성을 갖춘 영입니다. 순수한 영이 존재할 때 우리의 판단과 선택,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러한 영의 처리와 순수한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한 영을 유지하며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영적 삶을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가 글래스고에서 열심히 5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쯤 한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에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옆에 검은색 안경을 낀 소경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이 비유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갖는 다양한 측면 중 하나로 언급되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강조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심령을 깊이 파고들며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심판한다는 힘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능력과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
성령의 인도하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참된 자아의 깊이와 순수성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정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참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영의 처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돌아보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우리의 행동, 태도, 그리고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의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가치 체계는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대적 가치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변화된 사고,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변화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경고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 도전은 현대사회의 가치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것입니다. 영이 나오는 것이 영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조화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의 처리 방법과 자진하여 영의 처리를 통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영의 처리와 결합되어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며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에 속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뜻이 서로 대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망과 육정을 의미하며 성령의 뜻과 대립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영역에서 온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적함은 서로 상반된 힘을 가지고 서로의 영향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과 육체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향한 순종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핵심이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극복하는 일은 영적 성장과 교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원리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영향이 서로 대적하며 이것이 우리가 옳은 길로 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핵심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독을 품고 예수를 반대하는 악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의도를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사용한 비유로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비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에 가득하고 입으로 말한 것이 마음의 실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입으로 나오는 말도 선하고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선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참된 선한 것이 될 것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세우고 그 변화된 마음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외부 행동은 종종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이 깨끗함을 향한 갈망과 의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처리의 현실적인 의미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남을 향한 자랑과 교만은 우리를 미련한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지혜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를 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며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야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세상의 표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덧없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의 처리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덕들입니다. 먼저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는 환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절제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화평은 갈등과 싸움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이해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같은 자세를 갖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하고 정직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끄는 것이 양선입니다. 충성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다른 이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는 다른 이의 약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각자 다른 모습과 성향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욕망을 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욕망과 육신을 제어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덕목들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러한 믿음들을 강요하거나 제어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며 이 두 상태 간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의 처리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과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성령의 도움을 통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의 덕목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순수한 영은 성령과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변화와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과 행동이 순수한 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주변에 효과를 미치는 참된 영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훈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의 처리를 통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마음과 행동을 순수한 영에 가깝게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변에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순수한 영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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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